자, 거기 룻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요.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7일에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을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15절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값어치, 하나님의 값어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룻기를 읽었는데요. 룻기는요,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고, 이 지금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막 있으면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이렇게 그 오늘날로 말하면 지방자치 정부 기구의 왕이 없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룻기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 이야기처럼 스토리가 지금 그 사사 시대 그 나와 있는 스토리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우리가 이렇게 쭉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떤 때였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왕을 두지 않는 때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많이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과 일부 동거하면서 그 다른 민족들,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고 따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 심리학에 보면은요, 또 우리 그 뇌 가지는 뭐가 있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거울 훈련.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부부가 둘이 같이 100년을 하면 둘이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부모의 유전자가 다른데 DNA가 다른데 둘이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이 세포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거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랑 그 주인이 이렇게 보면은 사진 보면 인터넷에 나오면 강아지랑 주인이 닮아요. 그거 뭡니까?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뇌 속에 심어놨던.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범죄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닮으면 되는데 악한 것도 닮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닮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왜 다 죽이라고 했냐. 그들의 어떠한 자녀를 불에 태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뭐 이런 모든 악행들, 또 그 산당 밑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사사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치고 다시 용서를 빌고 사사가 나타나고 사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7일을 막 하면 좀 좋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범죄했다가 그럼 하나님이 또 치고 하나님이 쳤다라기보다는 사실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나서 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러한 것을 반복이 되니까 이 땅에 그 땅에 평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던 거예요. 흉년이 막 드니까 그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마 모압 땅에 가서 이민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갔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그하여튼 간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고 그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요? 모압 땅에 있는 두 여자랑 결혼했어요. 오르바랑 나오미라는 두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혼까지 했다라는 건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어요. 성경에는 뭐 때문에 죽는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한 집의 가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또 죽어요. 기lum과 말론이 죽어요. 그들의 역사는 많이 나와있잖아요. 몇 줄에 딱 죽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엘리멜렉의 부인 미망인 나오미, 그 다음에 기lum과 말론 두 아들이었던 그 아내 두 명이 남죠. 그 아내 둘이가 남는데 오르바와 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의 그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모압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면은 이방인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모압의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이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나오미가 나오미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오미의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모압 땅에 잘 살려고 왔겠지 이렇게 불행해지려고 왔겠어요? 처음에는 모압 땅에 왔을 때는 그냥 뭔가 잘 살려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만약에 건너간다, 이민을 간다,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 아니 지금보다 잘 사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 뉴질랜드로 선진국으로 예전에 많이 이민 갔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한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살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행복해지려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행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장성한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어떤 자신이 살던 그 베들레헴에서 그 양식을 준다는 얘기 듣고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한테 누가 있어요? 아직도 자신을 떠나지 않는 두 며느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르바랑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지금 나오미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 룻기 1장 11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 8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냥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것뿐이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시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이 딸들은요 소녀야. 아까 되게 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되게 젊었을 때 결혼하잖아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지금 나오미는 뭐예요? 여호와 신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택한 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성하고 풍족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 2장 이제 14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막 소리를 높이면서 막 이제 못 가겠다고 막 우는데 막 가라고 강권을 하니까 오르가라는 며느리는 그냥 입 맞추고 마지못해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아니었어요. 룻은 그를 붙잡았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 때문에 인용이 되냐면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때문에 인용이 많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때 룻의 심정을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룻의 성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뒤에 보면은 순종적인 룻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룻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은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는요 지금 신앙 바닥 쳤다 그랬죠. 지금 자기의 생활도 바닥 쳤죠.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자신의 신한테 돌아가는 거를 그냥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돌아갔다. 돌아가도 막을 길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나 지금 불교를 믿으러 다시 가겠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나오미는 지금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도 네가 믿던 신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자, 나오미는 지금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태였어요. 또 나오미는 지금 어때요? 흑암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룻기 2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자, 룻이 이런 신앙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야, 룻이 되게 착한 며느리인가 봐. 자기 신앙을 버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고 하네. 룻은 되게 순종적이야. 이렇게 순종에 어떻게 보면은 순종적인 며느리, 복종하는 며느리, 순종하는 며느리로서의 룻의 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근데 우리가 시각을 잠깐 돌려서 보면 자, 나오미가요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나오미는 여지껏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룻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오미가 룻과 오르가라는 두 며느리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막 룻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나님 나의 어머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데다. 자, 이것을 순종적인 여인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자꾸 바꿔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요, 낱말이나 이런 거는요, 주석을 보고 환경이나 배경을 주석을 보는 거지만 그 외에요,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해두지 않았어요, 성경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그 해석은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침해하시거든요.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 다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해석을 보면은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해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을 지금 어머니를 따른다는 말이 앞에 나왔기 망정이지.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압 땅으로 가면은
어머님을 떠나서 무합당을 하면 나는 다른 신을 믿으라고 강요를 당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를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믿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기 때문에 나를 다시 모압 땅에 가서 그 신을 섬기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무슨? 어떻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원더풀한 신앙이구나.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바닥을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니네 신한테 돌아가라. 다른 며느리 오르바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룻의 성격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룻은 어떤 성격이에요? 와, 룻은 하나님하고 이 믿음 생활을 깊게 하고 신앙의 체험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뭐 아무리 정이 들었다고 해도 굳이 자신의 모압 땅을 놔두고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간다라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유아적, 그 어린아이적인 해석일 수 있는 거죠. 룻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막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가 되게 좋아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 연합이 됐으니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밑에는 뭐예요? 룻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또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에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자, 이것 또한 굉장히 수동적인 며느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교육이 잘 됐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자, 여기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벌을 내리시는지를 아는 정도의 신앙까지 있었던 거예요, 룻이.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면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거기는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땅이니까 나는 거기서 죽을 거예요. 난 거기서 묻힐 거예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절, 17절을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게 좋았어. 무슨 순종적인 관계였어.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부속적으로 그냥 말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하시는 거죠. 사람을 되게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룻은 이미 어머니를 이끄는 신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신앙이 바뀌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신앙이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바다까지 내려갔지만 룻은요, 그동안 나오미가 알려줬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이끄는 신앙이 된 거예요. 봐봐요. 나오미가 룻을 버리고서는 자기의 땅 모압 신을 믿으라고 버리고는 나오미가 혼자 갔으면 나오미는 과연 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나오미는 과연 이후에 이제 나오미의 그 핏줄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그 신앙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룻에 의해서 다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이미 어머니를 이끄는 신앙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룻이 어머니를 이끄는 신앙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감동했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어떤 말이요? 네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는요, 이 단 앞에 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끌어가는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요, 교회라는 건요, 때로는 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떠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기도,
어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값어치, 하나님의 값어치라고 했어요. 자, 나오미의 경우를 봤을 때는요, 세상에서 나오미의 값어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한번 나오미를 보면은, 나오미의 값어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나오미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오미가 지금 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뭐예요? 세상의 값어치로 자신을 보고 있죠. 나오미라는 뜻은요, 행복, 기쁨, 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처음에는 굉장히, 자 21절에 보면 풍족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어땠어요? 희락과 행복을 가지고 막 떠났어. 자기 이름처럼 될 줄 알고 생각. 근데 하나님은 좀 믿고 있었지만 좀 그냥 믿고 있었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마라의 뜻은 뭐냐? 여기 다 나오죠? 성경에? 뭐라고요? 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라예요. 우리 성경에요. 그 여러 가지 그 말들 있죠. 아담, 흙,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말 그 뜻이 다 그냥 있어요. 그 이름에. 우리나라 한자처럼 되는 거죠.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야, 그게 뜻이 마라. 마라라고 해라. 마라. 그럼 사람들이 그러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셨구나. 그 나오미를 볼 때 그렇게 부르는 얘기예요. 전능자가 너를 괴롭혔구나. 나오미야, 이렇게 안 하고, 전능자가 너를 괴롭혔지? 어디 갔니? 이렇게 누구한테 전능자가 너를 괴롭혔지? 어디 갔니?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길게 되는. 그렇게 나오미 신앙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값어치로 봤을 때는 아까도 다시 세상의 값어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값어치인데 세상의 값어치로 봤을 때는 어때요? 완전히 그냥 이 근수에 달다고 했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뭘 빌어먹을 것이 없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거기 달라붙었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값어치로 봤을 때 그냥 영 비슷한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값어치로 봤을 때는 어때요?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2장 뒤로 넘어가면 어떤 신앙의 코치를 해줍니까? 루스과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라는 먼 친척에게 룻이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줘요.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에 벗어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서 거기서 난 아들이 다윗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거기 다윗왕의 핏줄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게 쭉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한테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2절에서 38절 보면 보아스에서 아담까지. 보아스는 먼 친척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내요? 나오미에 의해서 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데서 마주 들면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을 하라는 얘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예배를 그 하나님 앞에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연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나오미를 택했을까? 왜 룻을 택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격,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상한 갈대 같아. 난 안 돼. 아이고, 나는 누가 힘쓰는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한번 불기만 하면 꺼져가는 등불 같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그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9절에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소명을 누구로 하여 확인하더라?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옴이랑 룻가 나오는데 룻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아까 모압 땅을 나올 상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아있는 나오미와 룻을 세상의 값어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판단하고 그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그들을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게 막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우리 기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모르래. 너는 지금 흑암에 있잖아. 너는 눈이 멀었잖아. 너는 갇혔잖아. 너는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야. 너는 지금 상은 갈 때야. 넌 늘 상에 있어야 돼. 넌 그냥 그런 상태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심령 가운데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신다고 시편 37장 23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오미를 놓지 않으셨던 거, 룻기의 믿음을 보셨던 거, 룻의 믿음을 보셨던 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어치로 세상 사람을 보자. 하나님의 값어치로 나를 보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내가 나의 기준을 잡고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비전이 있고 나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지금 한낱 나오미한테도 그렇게 비전과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기도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귀중한 값어치 나 자신을 몰랐던 건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아직 내가 그 흑암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나오시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상관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커져가는 동물을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어 흑암에 있는 자를 강방에서 나오게 하시려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 깎아내리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고 세상 값어치로는 아버지 관심이 없고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값어치로는 우리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용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중에 아버지 나오미가 아버지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눈에 내 보이는 자라 곧 너를 사랑하는 것과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나오미를 승리케 해주시고 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의 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못다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릴 듯 부어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며 나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 하는 은혜를 낼수 있도록 주여 돌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